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좀 하나하나 열거해 본다면 수없이 많은, 또 우리가 결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 부어져 주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많은 은택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어린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귀하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기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은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많은 은택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 한글로 예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아람어의 예수라는 말과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저스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은 우리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발음, 음가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정확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정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을 입고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많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또 예언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 유일하게 번역되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라는 말이
성경에 이곳에 유일하게 번역이 돼요. 물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또 어디냐면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가 바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뭐라는 겁니까? 창시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의 창시자 이 란의 의미의 금은 우리가 번역된 것과 같은 의미로 기원자, 창설자 혹은 주라고 혹은 지배자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시자로 번역된 것과 같은 의미들이죠. 믿음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 믿음의 기원자가 된다. 이 말은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족장의 이전에도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온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로 설명하냐면 이 믿음의 창시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이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역사를 알리는 역사의 중간에 들어오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창조주심으로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근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구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구원의 양식들이 믿음의 양식들이 그림자와 같은 것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어떤 현상들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믿음의 주가 되고 믿음의 창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시자, 어떤 일을 새롭게 만들고 시작했던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많은 백성들이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창시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창시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수많은 구원의 은택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도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은혜도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사이 속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들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분.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14절부터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로 와서 그냥 구원만 딱 던져주고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귀를 물리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몰아내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그 이름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대로 뭐가 됩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최종 선언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마귀를 이기는 자, 악한 영을 이기는 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죽은 자였어요. 또 우리는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상태는 악한 영에 이끌려 죄에 얽매여 우리는 그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굴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귀를 멸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에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더 이상 지지 말고 악한 영들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녀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16절 말씀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줘서 천사들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계속 첨부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가면서 그 계보가 혈통적인 계보로 보여지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흐릅니까? 믿음이 흐르고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타락해 가지 않기 위해서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자. 천사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표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의로운 길로 나가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갈 때 아이가 부모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붙듭니까? 부모가 아이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끌어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의로운 오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 가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뜻을 알고 이런 의미들을 알고 더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죠.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과도 좀 비슷하게 쓰여지는데 원래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은 사고 파는 마치 짐승처럼 마치 어떤 물건처럼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힘 있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노예들을 사서 평생 종으로 부리고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천하게
또는 무시를 당하는 그 계급이 노예 계급이었죠.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인데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노예 증서를 없애줘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세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됩니까?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한 자를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냐면 자신을 드림으로 구약에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물을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에는 또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방식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동물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나의 죄를 대신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기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구원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이 말만 선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도 보면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받고 모진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을 친히 당하고 경험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높이 들려지시는 승귀의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길을 따라 우리도 영광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시편에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참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주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평생 동안 그 믿음 변치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겠다. 또 그의 이름을 내가 교회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억만마디의 말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의 의미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